칠려선교회에서 헌신예배 말씀을 부탁하셔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선교 회원들 분들 이렇게 이름을 보면서 별로 고민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름을 보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번에 기도 컨퍼런스를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고, 기도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싫어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 사도도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좀 세 가지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5절 말씀만 먼저 한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고난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의 대상이 다르고 기도의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그들 나름대로의 신을 찾고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좀 굉장히 좀 특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보면 보통은 1인 시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럼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어느 집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그걸 비집고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4명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을 짊어매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내서 그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괴하고 해괴합니까? 그렇죠. 오늘처럼 지금 저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집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먼지가 막 두두두두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위에서 막 소리가 들리고 막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뭔가 위에서 이렇게 막 누가 침상에 누인 채로 막 이렇게 밧줄에 묶여갖고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괴하고 해괴합니까? 해괴? 예, 얼마나 기괴한 그런 모습입니까? 미션 임파서블이 지금 7까지 나왔는데, 미션 임파서블을 보는 재미가 그거거든요. 가슴이 뛰고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그런 재미로 미션 임파서블을 보는데, 미션 임파서블 1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 톰 크루즈가 어떤 금고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중요한 문서를 빼내야 되는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임파서블이에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바닥이 한 사람 이상의 체중이 이렇게 밟히면 이제 그 알람이 이제 바로 잡으러 오는 거죠. 또 온도가 몇 도 이상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막 사람이 긴장하면 막 땀이 나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한 사람이 아니라 뭐 2사람이 같이 있으면 온도가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을 때만 지킬 수 있는 그 온도를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설정을 다 이렇게 잠근 장치를 해놨어요. 톰 크루즈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빼내는가 하면 천장으로 올라가가지고 동료가 도르래로 그 발을 묶어가지고 위에서 붙잡고 이렇게 조금씩 내려줍니다.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 톰 크루즈가 땀이 흘러갖고 이렇게 땀이 쫙
떨어지다가 바닥에 떨어지면 걸리는 거거든요. 탁 떨어지는 순간에 손으로 탁 해가지고 또 이렇게 잡고, 그래갖고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그 금고의 기밀 문서를 그렇게 빼냅니다. 근데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장면이 꼭 미션 임파서블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런 발상이 들었을까?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 침상을 들고 가서 지붕에서 그 친구를 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누구일까? 물론 그 침상을 들머매고 왔던 친구였는지 사람들이었는지 어떤 이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믿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죠. 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더 그 마음이 움직였을까? 그 침상을 짊어매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시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처럼 내가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정말로 눈물이 나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아들이 고3인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시험을 치르죠. 저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포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보다도 저는 요즘 현찬이를 우리 아들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찬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막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해보셨나요? 나를 위해서는 기도해봤지만, 내 자식 놓고 기도해봤지만, 교회 지체 누군가를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해봤는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마치 믿음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꽉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있죠. 근데 예배를 마치는 순간에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각자의 삶으로 가서 각자 도생하다가 주일날 되면 다시 믿음의 연결고리가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모이고 오늘처럼 헌신 예배가 있으면 평상시보다 좀 더 뜨겁게 또 뜨겁게 연결되고 아니면 전교인 수련회나 부흥회가 있으면 그거보다도 좀 진하게 모이고 그러나 예배가 끝나면 다시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각자 도생하고 각자 살다가 또 주일날 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기쁘게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그 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지체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옥에서 나와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거기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직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막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그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문도 열어주지 못하고 그 교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라고 알리게 됩니다. 사람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네가 미쳤다. 그럴 리가 있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올 수 있냐.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참말이다. 베드로가 정말로 살아서 여기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 그래도 그 말을 못 믿고 그의 천사일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기 선교사님의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그 마을의 이장급이 되시는, 대표급이 되시는 분이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나 봐요. 다 교회로 와라.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비가 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한 거죠. 막 며칠 동안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툭, 툭, 툭툭툭, 툭툭툭 빗소리, 빗방울이 몇 방울 떨어지더니 비가 막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소녀만 우산을 탁 쓰더니 유유히 집으로 가더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있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비가 오기를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로 비가 올 거를 믿은 사람은 그 소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렇게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비가 오겠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응은 뭐냐면 기도는 했지만 확신 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정말 풀려날 거라고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우리도 기도를 하고 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확신 없이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도 확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참 귀한 것은 뭐냐면 확신 없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믿음을 보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믿음 없이 구하면, 확신 없이 구하면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놀라운 것은 확신 없을 때도, 확신 없이 구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구하지 않은 것을 훨씬 더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봤을 때 나는 그때 그것을 구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이 그게 고난일지라도 그게 나에게 더 귀하고 좋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 없이 구해도 확신 없이 구하지만 그 기도도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사라져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라져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의 향이 올라가서 거기에 쌓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기도의 응답을 못 보는 것 같지만 나는 사라져도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베드로가 와서 대문을 막 두드렸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사방이 막힌 상태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나 사방이 다 막혔지만 그들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기도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은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냐? 시선입니다. 시선.
고난이 나를 기도의 자리까지 이끌어냈다면, 고난 때문에 기도 안 하던 나도 기도하게 됐다면 그 다음부터의 시선은 고난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시선을 하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그때 다니엘의 시선이 나와요. 저 굶주린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 이제 올 것 같은데, 그때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사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보고 있어요. 사방이 두루막혀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늘문은 막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선이 그때도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뒤에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아픈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방이 두루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골방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걸까? 남들이 들으면 시끄러울까봐? 저 지하실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일까요? 그 골방도 사면이 막혀 있잖아요. 다 나를 둘러싸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골방 기도는 뭡니까? 그 시선이 그 가운데서도 하늘문은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 베드로도 사면이 막혀 있는 그 감옥에 있었습니다.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베드로였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그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 심판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냐?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의인이 몇 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은혜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 열쇠를 줬는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줬는데도 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도면서. 바라기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칠여선 교회가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칠여선 교회 기도를 통해서 아픈 자가 낫기도 하고, 우리 칠여선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고, 우리 칠여선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많은 능력과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칠여선 교회 회원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